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설교는 녹화가 안 돼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안 빠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흔히 이 장면을 변화산, 근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변화된 산이라고 그냥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사실 그 세상 사람들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이제 어제 살펴봤는데 완전히 다른 객체이시죠. 엘리야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은 환상, 마치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환각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의 세계이고요. 실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환각일 수 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작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아주 이게 좁은 것 요 세계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어도 대한민국 도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은
왜 이런 음식을 먹고 왜 이런 음악을 듣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부부끼리 살면서도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고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도통 모르죠. 우리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열심히 안다고 해도 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좀 안목이 넓다는 사람도 이 지구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좀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교회의 개념은 포도나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 안에 딱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뭐 모든 나라마다 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만 벗어나도 그들의 예배에 쉽게 쑥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남아공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참여했는데 도대체 예배가 언제 끝이고 언제 시작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 예배하고 예배당을 한 바퀴씩 돌고 저는 그냥 참관자로 있을 뿐이었지 그들과 함께 춤추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지 못하고 당연히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죠. 끼어들 수 없는 거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저 혼자서 이렇게 너무 목이 말라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 무리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지역교회죠. 원래 교회는 천군 천사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물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죠. 지금 그 아주 일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세계는 이 우주적 교회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뇌가 정지하죠. 그래서 우리 말을 헛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 반대죠.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 좋은 것을 그리고 본질적인 것 그리고 안목이 열리지 않던 안목이 열려가지고 이 유니버설 처치의 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이거는 정확하죠. 우리가 여기 그냥 있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살고 있던 세계 이 복잡한 이 세계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 욕구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종종 구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구름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말하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금 이 산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와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구림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사실 이 별세라고 말하는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시고 이 과정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 목표였죠.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가 대속의 어린 양의 역할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구속을 이루셨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까지 예수님이 마치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약한 분처럼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보였지 않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그의 목숨도 자기들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처럼 이렇게 여겼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여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유약함의 표시가 아니었죠.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경험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정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깔때기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시켜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하는, 깔때기는 어떤 좁은 그 입구가 좁은 곳에 액체 같은 것을 붓는 그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붓는 위쪽에서는 넓은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장소 거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한 이런 영적인 세계처럼 하나님과 더 넓은 세계에서 만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천사들과도 대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항상 이렇게 넓게 열려 있으면 좋겠죠.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좁은 이 지역교회에 있지 않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안에 열려 있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사모는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우리 피부에 닿는 세계,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금식도 하고 또 밤을 새우기도 하고 일상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깊고 깊은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여러분도 좀 사모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에 봐도 1년에 최소한 3차례 이상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그 축제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해왔죠. 우리는 조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 하는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거를 대체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면에서는 우리가 반대, 우리가 접해 있는 사람들, 접해 있는 세계,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넓어지면 안 됩니다. 그들보다 작게, 그들이 수용할 만한,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거나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눈에 띌 만한 외모를 가졌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네. 이 정도죠. 무시할 만한. 그래서 그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이 그들 그들이 더 이렇게 예수님을 압도할 만한 느낌을 가질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오셨고요. 그 여관 주인이 자기 집이라도 내놔야 될 판인데 그냥 무시하고 말구유를 쓰려면 쓰라 이렇게 했겠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로마 장군들처럼 백마를 타고 정말 폼나게 이렇게 가시지 않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한 면에서는 사람을 태우는 것을 연습해 보지도 않은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우리는 좀 세상은 압도하려고 그러고 세상보다는 좀 커져야 되고 힘있어 보이려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또한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 내에만 뱅글뱅글 머물고 있는 깔때기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는 넓게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머물러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넓고 하늘을 향해서는 좁디 좁은 이런 우리가 통로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통로가 될 수 없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한껏 지나갈 수 있게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고 땅을 향해서는 정말 겸손해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도한다. 이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만큼 또 좁게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 섬기는 곳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 있는 이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 3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지요. 인생에 한 번은 정말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가 너무 세속적일 것 같아요. 저는 모세도 하나님과 40일 40야를 정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주님을 아마 그렇게 가까이 대면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차단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그 꼭대기에 짐승조차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어제 제가 이 줌 교육을 다시 좀 받았는데 줌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들이 주님하고 이렇게 딱 있는 몰입의 시간이 자꾸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감이 되고요. 집에 있으면서 주님과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만들기가 어렵죠. 그나마 유일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족들 다 자고 있고 아이들 자고 있고 그래도 세상이 아직 덜 움직일 때 좀 조용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한면에서는 변화산이죠. 하나님이 더 정말 영적인 세계 안에서 들어가서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아,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변화사는 새벽기도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영적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 큰 세계가 아, 그대로 우리의 몸에 이 아우라로 있지 않고 그들에게는 극히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 영역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그래서 주님에게 있을 때는 넓고 크게 세상에 있을 때는 좁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맞게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존재로 뭐 가면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곳에 그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인 체하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체하고 그게 그들을 감화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인지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진짜 많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의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거기까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감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악감정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무익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해놨나요? 선행으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건가? 아마 그것은 실제로 할 때는 그들이 우리의 전 재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팁에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1,000원, 2,000원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 넓게 열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넓게 열어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반대가 되어 주님께는 인색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악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참여한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삶을 피해서 도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박하게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은 우리를 보내신 그 세속 세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깔때기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그들에게 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저희들을 가르쳐 무엇을 말할지, 어디에 발을 디딜지, 우리 손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할까요? 추가곡 171장입니다. 추가곡 171장.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나일 평생 주님만을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사랑 변함없으니 내 영혼 주만 바래요. 온전히 주님 알기 간절히 주님 알기 나 일평생 주님 알기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사랑 변함없으니 내 영혼 주만 바래요. 온전히 주님 사랑 간절히 주님 사랑 나 일평생 주님 사랑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니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사랑 변함없으니 내 영혼 주만 바래요. 온전히 주님 사랑 간절히 주님 사랑 나 일평생 주님 사랑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참 사모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올 만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한이 없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무엇이 더 좋은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모든 세계가 우리의 전부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전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삶과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다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세요. 북한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북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 당할 자가 없습니다. 북한을 축복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탐욕스러운 모든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강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저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두려운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나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언론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소식을 듣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모든 편견과 좁은 시각을 넘어서서 열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열방을 보는 안목을 주십시오. 우리 아웅다웅하는 삶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일, 우리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열방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관심사에 있는 것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목이 세상 언론의 귀가 열어지지 않고 주를 향하여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받은 모든 상처와 그리고 더럽혀진 모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좁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더 넓게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북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모든 저작거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을 축복합니다. 북한의 모든 정치인들을 축복합니다. 세력자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그 복잡한 정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손으로 틀어잡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들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왕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정권의 그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에 지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음지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받을 때까지 분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님만을